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에스겔서 1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자, 들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셋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구름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를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사람들, 믿는 자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금같이, 순금같이 믿음 생활 좀 찌꺼기가 없이 완전히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 이름의 뜻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은 언제 이 말씀을 받았느냐? 오늘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바벨론 노예 생활로 끌려간 지 5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그랬죠. 특별히 임했다. 특별히 임했다. 5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정리정돈도 안 되고 거기에 생활도 완전히 뿌리 박힌 것도 아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래 원래 집안은 뭐예요? 제사장의 집안.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 할아버지가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손자가 제사장. 제사장은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은 뭘 불렀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특별히 부르셨다. 그럼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임명, 선지자로 불렀다. 그런 두 가지의 직분을 겸직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겸직한 선지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예레미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스가랴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이 겸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 그리고 또 선지자의 겸직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 네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직분을 겸직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 중요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주는 선지자의 직도 있지만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똑바로 기도해주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그 중간 매체, 우리의 중매쟁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사역을 겸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지위 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지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참 중요한 우리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위기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 위에 임했더라.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불렀느냐? 1절 그발 강가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여기 그발 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뭐 한강 뭐 낙동강 이런 강이 있는 것처럼 이 그발 강은 바빌론 나라의 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강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 우리로 말하면 중국 땅과 같은 그런 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5년이 되어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과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여러분 참 귀한 말입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자기 생활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밥 주면 밥 먹는 대로 그리고는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대로 그런 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9장, 창세기 9장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죽음의 바다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어디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어디에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아멘. 먹구름이 확 덮이고 사망의 위기 속에 사망의 온 세상에 정말 코를 찌르 듯한 그런 냄새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태풍이 지나가고 폭풍이 지나가는 그때 막 먹구름이 확 끼어 있다가 저 어느 한 구석에 파란 하늘이 보이면 그 파란 하늘을 보면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먹구름 사이에 뭘 두느냐? 무지개를 탁 숨겨놓고 이 바람이 불면 싹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뭐가 태어나느냐? 무지개가 확 태어나. 무지개가 바로 뭐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죽음,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처럼 에스겔에게도 먹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눈에 영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에스겔처럼 우리 성경에 나타난 몇 귀절들을 보면서 한번 하늘이 열려지는 모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때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카톡에는 몇 귀절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언제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받고 삼위일체가 내 안에 임재되어지는 그 순간이 뭐냐? 하늘이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이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냐?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늘이 열려졌다. 하늘이 열려지고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천사들이 양옆으로 오르락 내려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야곱이 그 모습만 본 거 아닙니다. 그 꼭대기 위에 탁 쳐다보았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제일 꼭대기 위에 이 야곱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6절 믿음으로 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떤 모습인가? 사도행전 7장 56절 읽어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순교 피를 흘리고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늘 문이 열려질 때.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주 안에 살아갈 때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면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대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읽어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갖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워졌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졌을 때 뇌귀, 보자기, 동서남북 내 귀에 매여서 땅으로 확 내려오는 이 하늘이 열려서 보자기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오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라. 여러분 이 요한이 이제
일곱 교회를 다 돌아보고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성경에 이 일 후에 세상의 일을 다 보고 이제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입니다. 입성. 자, 우리들에게도 하늘 문을 열고 우리가 천당 갈 때 이리로 오너라. 나팔 소리 불고 천사가 출석부 가지고 와서 이름 부르면 예라고 순간에 싹 천당에 들어가 하늘 문이 열려진 이런 복. 자, 에스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지는 복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기쁨들이 많습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슬프고 괴롭고 몸이 아프고 어떨 때 생각하면 한숨만 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람이요 영안이 있기에 오늘 또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병원에 있는 박준지 주하님 또 순수한 사랑하는 가정의 복도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위로와 큰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주여 꼭 만져주시고 암 수술하는 자들, 암을 달고 있는 자들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의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에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꼭 함께 하심으로 직장과 일터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